자, 오늘은 소식을 듣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왕은 소식을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소식은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의 11지파 왕입니다. 사울의 아들이기에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게 되었죠. 물론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넬은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왕이 되고 싶었지만 정통성이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는 그 뒤에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아브넬이 했었지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는 것을 보고 꼭두각시 왕인 이스보셋이 그 사건을 두고 아브넬을 꾸짖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넬이 기가 막혀합니다. 아니, 내가 이 나라를 보호해 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보셋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설마 그렇게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만나러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그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린 겁니다. 아브넬을 미워하긴 했지만 그가 죽었다고 하니까 두려워지게 된 거죠. 더구나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수도에서 죽었다니 이제 다윗이 일어나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나설 것이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은 소식이 들려오자 자기의 미래가 염려되어서 손에 맥이 풀렸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실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아니, 자기 아버지 첩이랑 그런 사이니까, 사실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맨날 자기는 왕이라고 있지만 꼭두각시니까 아브넬이 미웠겠죠. 그렇다면 자기를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왕 행세를 한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본인의 진짜 마음은 어떤 거예요? 기뻐해야 하지 않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영향이 나에게 미칠까? 그게 두려워서 이 이스보셋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제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보셋은 소식의 내용보다는 그 이후의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그죠? 소식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보셋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원래 옳은 거예요? 내 부하가 적국의 수도에 가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항의해야죠. 너희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장수를 죽일 수가 있느냐? 항의 정도가 아닙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한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보셋은 소식을 듣고 나에게 미칠 영향만을 생각하니까 그 소식에 대응을 못한 거죠.
소식은 이렇게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용을 살피지도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 내가 소식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받은 것은 아닌지 또는 내용을 살펴볼 여력을 없게 만든다면 이것은 소식을 통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이스보셋은 11개 지파의 왕이에요. 다윗은 몇 개 지파의 왕이에요? 1개 지파의 왕이에요. 그럼 누가 더 강해요? 당연히 이스보셋이 더 강하죠. 마음만 먹으면 대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식에 눌려서 손에 맥이 풀린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눌려서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소식에 비해서 우리는 더 큰 것을 가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소식에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식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소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게 없다고 여기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적어 보이는 겁니다. 이스보셋은 몰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듣는 소식보다 여러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소식에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소식보다 더 큰 분이에요. 믿으시죠? 자, 이제 둘째로 소식은 육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 다리를 저는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이 아까도 봤던 것처럼 무비보셋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이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면서 이 아이가 두 다리를 절개된 거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이 대목에 나왔을까요?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여기에 딱 나와 있을까 말입니다. 사울의 가문에서는 더 이상 왕이 될 제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도망치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 유모가 반응한 거죠. 그런데 피해는 지금 무비보셋이 입은 겁니다. 그 결과 두 다리를 저는 큰 육체의 손상을 입게 된 거죠. 결국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될 때 육체에도 큰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개되었는데 이것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비록 사울 가문이 몰락하였지만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윗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은 아닐까요? 소식에 놀라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새로운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뜻인가? 소식에 놀라 잘못된 일이 발생하여도 하나님은 보호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쁜 소식에 의해서 육체적인 손상 또는 재산상의 어떤 피해 등 물질적인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지켜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 그걸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소식을 듣고 판단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앞선 두 사람, 즉 이스보셋과 그 무비보셋의 유모는 한 명은 마음으로 또 한 명은 육체로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마음이 떨렸고 한 사람은 육체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은 소식을 어떻게 듣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온 이 바하나와 이 레갑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원수인 무비보셋의 머리를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 바하나와 레갑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이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베어갖고 왔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자기네가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대적을 손도 대지 않고 죽였으니까. 그러면은 이 소식을 마음으로 받았다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합니다. 와, 너희가 수고했구나. 너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너희들의 공로를 인정하마. 내가 상을 내리겠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면 소식을 듣고 나에게 어떤 일이 미칠지 먼저 생각한다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과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은 바하나와 레갑의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이야기인지 다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의 내용이 무언지 정확하게 듣는 겁니다. 그 소식이 나에게 어떤 소식인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소식 그 자체 내용이 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영이 주도하는 사람은 소식을 들을 때 그 소식의 내용을 먼저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으로 받을 때는 그 소식의 내용보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 먼저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내용 자체를 듣는 겁니다. 이게 영이 주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소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소식을 들으며 살아가요. 그 중에서는 어떤 소식은 좀 피하고 싶은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느 사진 기사가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걸 올려놓은 걸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진 기사가 어떻게 가난한 동네를 표현했을까? 이미지를 담아냈을까? 근데 이 사진 기사가 어느 집을 찍었는데요. 뭘 찍었는지 아세요?
그 집의 우편함을 찍은 겁니다. 그 집의 우편함에는 비가 맞아서 축축해졌다가 다시 마르기를 반복한 그러한 편지들, 고지서예요. 고지서가 그 우편함에 아주 빼곡히 쌓여 있는 그 모습을 사진 기사가 딱 찍은 겁니다. 저는 이걸 아주 탁월한 해석이라고 봤습니다. 사진 기사가 생각하기에 정말 가난한 사람은 우편함에 든 고지서 열어볼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펼쳐볼 용기도 없다는 겁니다. 사진 기사는 그거를 가난이라고 본 거예요. 그게 빼곡히 차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열어볼 엄두도 못 내는 바로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가 가죠. 매번 고지서를 열어봤지만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빨리 내라고 하는 촉장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이제는 열어볼 여력이 없던 거죠. 그렇게 우편함에 고지서가 수북히 쌓인 것, 이것은 가난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요금을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어버리거나 가스를 중단하겠다라고 한다는 그런 내용이니 당연히 열어보기 엄두가 안 났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우편함에 톡촉장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밀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안내장도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소식에 눌려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는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열어보지 못한 거죠. 열어볼 힘이 없으니까 그런 소식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을 먹고 소식을 열어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청년들에게 바나와 레갑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수족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되시죠?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형이죠. 이스보셋은 누군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까 뭐가 잘못됐다 그랬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죠. 또 무비보셋은 누군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되었죠? 다리를 절게 되었죠. 각각 소식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은 손에 맥이 풀렸고 한 사람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 수족을 베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입힌 그 손해를 그대로 갚아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짓누르게 한 그런 악한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열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것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열어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비록 연약한 우리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으로 먼저 받고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두려워서 짓눌리고 몸은 상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 소식의 진위를 알게 하시고 또 다 듣고 판단하시고 잘못된 소식을 바로 잡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다윗 되시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쁜 소식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모든 나쁜 소식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가장 좋은 소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침내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받아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제 어떤 소식에도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이 오더라도 아무리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재산도 빼앗기게 하고 몸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당장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보응하시면서 마침내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소식들은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어떤 소식으로 인하여 저는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응하여 주옵소서. 이 소식을 전한 자들을 보응하여 주옵소서. 또한 갚아주시고 오히려 이 소식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복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